를 사모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놀라운 삶의 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말씀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에,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임을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먼저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 들어갔다면 정말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전혀 안락하지 않은 곳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지독히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지금처럼 인권이라는 것을 챙길 그런 여력조차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열악한 감옥 생활이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날지 아니면 극형에 처해질지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지금 당장 그가 사도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사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 복음 전하는 것을 제재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지도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지도자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자기들 또한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위로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힘냅시다.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메시지를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위로의 말들이라는 겁니다. 토크 콘서트 같은 거 많이 보셨죠? 토크 콘서트를 보시면 분위기 있게 건반을 쫙 음악을 깔면서 멋지게 감성 돋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공감 있는 멘트를 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와 같은 멘트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스님들도 나와서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힘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멘트들에는 메시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참된 위로이고 어떤 것이 참된 소망이며 그리고 어떤 것이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당한 일,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당한 일은 자기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고난이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라는 거예요. 도리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앞에서 어떤 것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이제 설명이 쭉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리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어떻다는 겁니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용은 도리어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가 만약에 없다면 내용은 이래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한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나는 자유를 억압당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앞날이 어찌 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복음이 중단되었다. 난 힘들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반전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복음이 멈춰진 것 같지만
갇혔기 때문에 멈춰진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 로마 총독과 관원들과 그리고 장교들과 심지어 황제 가문의 식솔들에게까지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제재당했고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이런 겁니다.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공로로도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죄악된 인간인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식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감옥 안에 가둬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둬두려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말할 때 바로 진전입니다.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텐으로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뒤에 오는 후발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구자가 앞에서 먼저 길을 닦아가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수련회를 가면 후발대가 오기 위해서 선발대가 간다.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죠. 저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군대에 있을 때, 형제들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던 이제 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군대는 안 가셨겠지만,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셨던 얘기 종종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순모임에서. 여러분, 군대에서 이제 행군이라는 것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떠올리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무작정 이제 막 걷는 것을 생각합니다. 계속 그냥 무작정 걷는다, 줄 서서 걷는다라는 걸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행군은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걷는 거냐 하면 전쟁이 발생을 하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행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걷지 않고 어떻게 걷냐면 전술적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걸어야지라고 이제 미리 예측하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걷는 위치를 배치하는 걸 그 상황에 맞게 미리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A 그룹에는 누굴 세우고 B 그룹에는 누굴 세우고 C 그룹에는 누굴 세우는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20명이 걷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맨 앞쪽에 걸었습니다. 선두 그룹에서 걷게 됐습니다. 맨 앞에서 걷게 되는데 이 맨 앞에서 걸을 때에도 그 걷는 사람 앞에 2명을 뽑습니다. 2명을 뽑아서 이 2명을 그 모든 사람 200m 앞에다가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200m 앞에 먼저 걷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먼저 한 병장 때 제가 그렇게 걸었거든요.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척후병이라고 해요. 척후병. 이 척후병은 어떤 일을 하냐면 200m 간격을 두고 먼저 걷는 거예요. 뒤에는 120명의 무리가 있고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200m 앞에는 2명이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척후병의 임무는 뭐냐면 앞의 상황을 미리 정찰하면서 계속 걷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개척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냐면 적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 길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뒤에 후방에 떨어져 있는 중대장한테 무전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다면 알려서 여기는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와도 좋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무전을 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연락을 하면 뭐 제거해라, 제거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뭐 이와 같은 연락을 계속 취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라 연락이 가면 그러면 이제 뭐 죽이고 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임무를 받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걸 척후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개척하는 역할을 이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역할이 뭐다? 제가 했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떠올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게 떠올렸던 거예요. 뭐가 뭐의 진전이다라고 말했냐면 성경 문구 한번 띄워보십시오.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나의 매임이 먼저고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앞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게 없으면 복음 전파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근데 나의 매임은 이게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나의 매임은 비록 고통이지만 그것은 앞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닫고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는 건 누구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사역입니까? 하나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복음 사역은 바로 내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쭉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은 단순하게 내가 재수 없어서 얻어 걸린 게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사역인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다시 한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은 단순하게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사역인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실 분도 역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누가 믿는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은 반드시 구원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은 결국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 것 얼마나 열불나고 화나고 막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고통의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사랑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시기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미워한다는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혔다는 것도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데 거기다가 복음 전하는 것도 지금 못 전하는 것도 지금 억울한 상황인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둥, 말을 잘 못한다는 둥의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전도 행위를 지금 못마땅히 여긴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미워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어떻게 해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다니죠. 그래서 비난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워서 사도 바울이 잘하는 장기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하는 그 전도를 뛰어넘고 싶어서 자기네들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만큼 전도했으면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자기네들도 이만큼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들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불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전도가 지금 선합니까? 악합니까? 의도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시기하는 마음에서 지금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는 지금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 아닙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전도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열불이 나야 되지 않아요? 야, 저놈들 봐라. 나 이겨보려고 전도했는데 전도가 되네. 이놈들 봐라.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나의 고난의 문제와 누군가의 다툼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있는 고통이든 힘든 일이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일어나는 고통까지 덧붙여진 그 고통의 때에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고통을 진전시키셔서, 진전 기억하시죠? 선발대처럼 진전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전시키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감옥과 같이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는데 고개 숙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두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던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고난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매임을 복음의 전파로 진전시켜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진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통하여 삶의 진전을 일으켜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